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는 가족분들, 친구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장하여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데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기에 게을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소망과 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를 때 헤아려 주시고 주님 찾을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육신이 연약할 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용기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관계들 속에서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의지하오니 우리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축복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위해서,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기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영혼들이 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도 잊을 수 없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우리 몸 깊이 있어서 이 중요한 때 가끔 올라오는 우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노래 하나가 있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우가 뭐 할까요? 여우는 세수하기도 합니다. 세수하면 멋쟁이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우가 잠잔다고 말하면 잠꾸러기라고 대답합니다. 클라이막스에 가면 여우는 뭘 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무슨 반찬을 먹습니까? 네, 개구리 반찬을 먹습니다. 어떨 때는 죽어있는 개구리 반찬도 먹고 어떨 때는 살아있는 개구리 반찬도 먹습니다. 여우는 잠을 많이 자서 잠꾸러기 여우도 있고요. 세수를 해서 멋쟁이 여우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 반찬을 먹기 때문에 여우입니다. 여우는 지금도 아마 그걸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좋아하는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자면 잠꾸러기고 반찬을 먹으면 무서운 여우인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는 데라야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원래 산 위가 아니었는데 일부러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셨냐 하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치유를 행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를 알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는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리셔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사람 12명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뒤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운동을 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격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없어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정말 따르겠다고 충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12사람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징도 그리고 자격도 능력도 발견하기 힘들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정해서 부르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교회로 오게 된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실은 능력도 자격도 그리고 과거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준비해 주셨고 우리 이름을 알아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 그러나 예수님이 뽑은 12명을 모아서 이제 드디어 예수운동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하러 모인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특징 하나가 있어요. 나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뭔지 잘 모르고 천천히 한두 발 나왔을까요? 우리의 아들들도 있으니까 거의 뛰다시피 앞으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불렸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12명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카일 알드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성찰을 주는데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뛰어다닐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는요, 예수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는요, 교회에 모임이 좋고 거기 사람들이 선해서 좋은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 헌신하는 거를 내가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건데,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게 노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팬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셨고 부르셨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는 일은 아가를 좋아하는 일과 다릅니다. 엄마가 되려면 몸이 변해야 되고요.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막달쯤 가면 바로 누울 수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변화가 옵니다. 예민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기에게 내 몸을 내어줘서 그 아기가 태어나게 해야 엄마가 되는데, 그게 엄마가 되는 겁니다. 나아간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와 함께 일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는 사람을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예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고 예수님 그 사람 12를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말씀도 전파하고 귀신도 쫓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있어서 같이 있다가 그리고 같이 있은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12명을 세운 이유가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같이 있게 한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셨고요. 치유하셨고요. 때때로는 논쟁도 하셨고 때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때로는 수고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그 과정을 같이 살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만큼은 그 비유를 세세하게 풀어주셨어요. 밭에 가서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밭은 나고 어떤 밭은 안 났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제 아들 너희는 모여봐.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지도 하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몇 줄 써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가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봤고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자들은 옆에서 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자, 동거하자, 친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던 복음, 예수님이 하던 능력을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석 아시죠? 자석. 옛날에 지남철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막대기로 생긴 자석을 보면 한쪽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N 쓰고 한쪽에는 파란색으로 S 쓰고 이런 자석 가지고 어렸을 때 하면 이렇게 쇠 있는 데를 대면 이제 그 작은 쇠들이 여기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자석 때문이었는데 이 달라붙는 쇠가 오래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같이 뭐가 생겨요? 자석과 같은 힘, 자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석에 붙어 있는데 그것도 오래 붙어 있으면 나중에 자석과 같은 힘이 생겨요. 원래 나는 자석이 아닌데 그런 거죠. 이 자석을 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만들 수 있어요. 자석이 있고 자석 안에 쇠가 있으면 이걸 문지르면 여러 번 문지르면 이 자석이 아닌 쇠가 점점 뭐를 닮아가요? 자석을 닮아가요. 그런데 이걸 앞뒤로 막 문지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네, 저 국민학교 좋은 데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문지르면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말이,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노트를 많이 만드는 것, 밑줄을 그어서 많이 외워서 몇 점을 맞는 것, 이게 같이 사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과 살다 보면 예수님 말투도 배우고요. 예수님 살다 보면 예수님 마음도 배우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하던 기도, 예수님이 하던 설교, 예수님이 하던 치유, 예수님이 하던 외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그 말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와서 자기가 말을 잘하고 남들에게 좋은 말을 잘 전해줘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이제 그 TV 프로 중에서 어떤 선배를 만나요. 선배를 만나는데 그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고생하며 살았구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제 나랑 놀자. 나만 따라다니면 마음 편해질 거야. 단지 그 얘기했어요. 나만 따라다니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랬더니 이 말잘하기로 유명한 강사가 거기서 눈물을 흘려요. 나보다 어른 중에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만 따라다니면 내가 하는 말을 알고 나가서 전할 수도 있어. 나만 따라다니면 너한테 힘이 생겨. 너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너의 영혼과 삶에 힘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랑 같이 살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12 제자요 사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시작한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었어요.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해지고 같이 살고 더 친해지고 더 같이 살아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데 맞습니다. 무엇을 배워서 익히고 문답대에서 세례를 받는 곳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같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랑 친해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랑 친해져서 같이 살면 내가 말하는 거를 알고 전할 수도 있게 되고 내가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먹을 때 같이 먹고, 예수님이 잘 때 같이 자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받아줬고, 예수님이 치유할 때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 배워서 또 흩어져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급한 베드로가 그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나중에 무슨 사도가 돼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다가 어디까지요?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것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꼬마들이 교회 올 때 얼굴이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들이 알아요. 자기네는 꼬마지만 우리 교회 가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네들 이뻐해 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들과 이 교회에서 자라난다는 걸 알아요. 교육하는 일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하는 일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하나 기르고 둘 길러도 힘든 일이 교육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너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살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꿈꾸던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장소가 아니더라도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를 모이든, 몇 번을 모이든, 어디에서 있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했던 그 교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교회입니다. 여우는 뭐 할까요? 개구리 반찬 먹고 있습니다. 개구리 반찬 먹으니까 우리는 여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마다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 놔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치유가 우리가 나눠서 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 듣고 나아가서 주님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와 함께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 은혜롭게 지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